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이 말씀 정말 우리가 많이 회자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23절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간청, 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둔 이 간청 기도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은 이 기도가, 이 간청이 무엇을 근거한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소돔의 멸망 이전에 이 말씀을 주었는지 한번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8장 1절로 15절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또한 거기서 자식을 기한이 이를 때 내년 이맘때라는 확실한 기한까지 정하심으로 그 약속의 확증을 받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웃으며 사라도 믿지 못하는 그 웃음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와의 능하심으로 결국 그 사라에게는 21장에서 이삭을 낳음으로 참 웃음, 참 기쁨 찾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역시 그 언약을 받았지만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린 가운데 정말 어려운 나날, 힘든 나날을 지냈던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쭉 이어져 봤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 웃음이라는, 기쁨이라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 신라원을 찾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오늘의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18장에서의 그 영접부터
보내는, 배웅하는 그 모습, 전송하러 가는 그것까지 아브라함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이 말 가운데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 아모스 또 예레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어전회의, 천상회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그 당사자, 들어야 될 그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엉긴 적과 우유와 버터 그리고 살찐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그 식탁을 잔치를 배설하고 그 옆에서 모셔서 섬기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그 어전회의의 그 곁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재앙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온전히 구하지 않고 괜찮아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칠 때 아모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레미야 23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선지자는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들었으면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온전히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악의 길에 있을 때 선지자들 또한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어떨 때? 이스라엘의 악이 가득할 때. 또한 이건 아브라함을 함께한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또한 친구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친구된 자들에게는 숨기지 아니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깊은 묵상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천상회의에 우리는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역대하 20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원래 번역본에는 주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시작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로 여기신 이후에 친구로 여기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친구는 함께 음식을 먹는 자이고 친구는 잔치에 초대받는 자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어린 양의 비유, 잃은 드라마카의 비유, 그리고 집 나간 탕자의 비유. 여기서도 찾은 다음에 이런 말들이 계속 기록돼요.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9절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또 말합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누가복음 7장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먹고 마심에 너희 말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라. 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자 그들을 또한 하나님은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 보면 정말 친구처럼 아브라함을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천사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강대한 나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로마 제국인가요? 아니면 그 시대의 애국, 그 시대의 좀 아수르,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홍수로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멸망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정말 악함으로 심판받아서 멸망받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굳건히 서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바로 강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나타나시고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언약의 확증을 주시고 결국에는 사람으로 만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교대하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또한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그 나라, 강한 나라,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를, 즉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성취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도가 펼쳐지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하시고 부르신 한 사람, 그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나타나시고 또 제단을 쌓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연합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또 사람으로 오사 만나주시고 교제하신 이까지,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머리털 하나 셀 때까지 모든 것을 알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며 자손 대대로까지 이어지게 반드시 성취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멸망치 않는 그 나라, 바로 그 강한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미 아브라함을 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하고 연합된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서 형성된 그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받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분명히 있는 그 자손 대대로까지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 그 강한 나라를 이루시는데요. 그 강한 나라, 이 성취의 시작이 바로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왜? 사람으로서는 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온전히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약속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성취의 시작은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자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성취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속에 잠겨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로 의와 공도를 새 세상에 창조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고 완성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그 씨가 그리스도인 것은 우리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습니다. 죄의 본성을 진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은혜와 성령, 세양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섭리하시고 동행하시며 내주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의를 알게 되어가며 공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것은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되면 정말 감사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의와 공도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의는 체데카지만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의 본질. 그리고 공도는 법도라고 하는데 이 미슈파 정말 구약의 모든 이 성경 말씀을 이뤄가는 말이 체데크와 미슈파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의에 대해서 재판하고 판단해 가시는 백성들을 판단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질이며 법도는 그 의를 구현하는, 그 의를 실행하는, 그 의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그 의를 드러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재판하신다는 것. 정말 의는 모든 판단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고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해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법인 것입니다. 의와 공도가. 우리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바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의,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공동체적인 내가 속해 있는 그 삶 속에서 공유로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실행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절, 21절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법도에 전혀 반대된 죄악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르짖음과 그에 대한 고통과 그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소돔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죄의 지역으로 대표되는 소돔입니다. 소돔 13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곳에 롯은 그곳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날이 노아의 홍수 때와 정말 소돔을 멸망할 때와 같다고 비유했을 정도로 소돔은 정말 그 죄악상이 심했던 곳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심으로써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죄의 멸망과 죄악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소돔의 멸망을 그려놓은 것은 의와 반대되는 그 모습, 정말 헤브론 마므레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그 삶과 반대되는 그 소돔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통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부르짖음은 짜크라는 히브리어로 그 죄악성을 고발하는 그 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신고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또한 21절에는 같이 부르짖음이라고 기록되는데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짜악하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특히 원문에는 하케 짜악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역하면 그녀들의 부르짖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가 유대인의 지혜서라면 이 야살의 책은 성경, 특히 이 창세기를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곳에 이 소돔의 그 죄악성이 그때 당시 어땠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돔은 당시 그 광야 지역의 오아시스처럼 물이 충분한 곳이며 소금이 있는 곳이고 역청이 있어 정말 길을 내는 곳에 자원이 되는 정말 모든 것으로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5개 성읍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소돔 중심에서 몇 킬로 떨어진 그 넓은 골짜기에서는 1년에 4번의 큰 파티가 일어납니다. 어떤 파티냐? 아주 성적으로 물나는 파티입니다. 모든 여러 성인 남녀가 발가벗고 그 물나는 파티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어떤 자식이
이게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정말 여자는 쾌락의 도구이며 단지 아이를 낳는 도구가 바로 이 소돔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장사꾼이 방문하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사꾼의 재물을 조금씩 다 한 주먹씩 다 가져갑니다. 그럼 그 장사꾼은 누구에게로도 그 많은 사람, 그 수백 명한테 혼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재물을 뺏기고 소란을 피우고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오면 그에게 일자리를 주고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러나 정말 정작 중요한 건 먹을 것을 결국 주지 않아요. 결국 굶어 죽게 만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옷 한 벌까지도 빼앗는 시대가 바로 소돔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네, 재판관들은 거의 합법적으로 외부인들이 이 소돔의 성에 들어오면 그들을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예, 소돔 성 앞에 그 큰 거리에 침대를 하나 놓습니다. 침대가 있는데 만약 체격이 큰 사람이 온다 그러면 작은 침대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침대에다 놓고 그 침대 사면에 튀어나온 부분, 머리 쪽에서 머리, 팔 3명과 발 밑에 두 발을 2명이 잡고 그 발을 꺾습니다. 목을 꺾습니다. 그래서 그 침대 안에 놓습니다. 그리고 체격이 작은 사람이 온다, 오히려 넓은 침대를 놓고 5명이 목과 팔을 당기고 양발을 당겨 끝까지 맞춥니다. 그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 방문객이 가져온 재물과 방문객이 데려온 그 여자는 결국 상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울부짖음이 있다고 합니다. 헤브론을 떠난 롯의 소식이 궁금한 사례가 가신 엘리에셀을 소돔으로 보냅니다. 엘리에셀이 중간에 싸우는 목격합니다. 소돔의 한 남자가 가나안 자의 옷을 빼앗는 장면입니다. 엘리에셀이 나가섭니다. 그러자 그 소돔 사람이 엘리에셀의 머리를 돌로 칩니다. 피가 흐릅니다.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머리에서 악한 피, 나쁜 피를 뽑아줬으니까 나한테 이 사람의 옷에 대한 그 보상을 내놔라. 결국 재판관에게 갑니다. 엘리에셀이 그 사람과. 그랬더니 재판관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나쁜 피를 빼줬으니 당연히 보상하는 것이 옳다. 지혜로운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있는 돌을 듭니다. 그 재판관의 머리를 칩니다. 피를 흘립니다. 하는 말이, 재판관님, 내가 당신의 머리에서 나쁜 피를 빼줬는데 그 보상을 나에게 하지 말고 나에게서 나쁜 피를 빼준 내 머리를 때린 저 사람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유기를 모면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롯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정 전쟁에서 정말 소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쫓아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안 소돔 사람들이 롯을 좀 친근하게 대우합니다. 그 전까지 힘들게 살았지만 롯이 좀 괜찮은 안정적이 되었으며 그 롯의 딸을 소돔 남자가 데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들이 외부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큰 양보라고 합니다. 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그 행복을 다른 지역 사람하고 나눈다는 것을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이 그 길 소돔을 지나면서 정말 굶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이 롯의 딸 필탓이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분명히 한 20일 굶어서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보고 결국은 추궁해서 롯의 딸이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이 발각됩니다. 롯의 딸은 소돔 한가운데서 불에 타 죽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두마의 여인이 정말 가난한, 그래서 굶어 죽기 직전, 아사 직전에 사람에게 조금의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을 주었을 뿐인데 그 여인을 찾아내어 발가벗기고 그 몸에 꿀을 바릅니다. 그리고 벌을 털어놓습니다. 그 부르짖음과 그 비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야살의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 이 여인들의 부르짖음, 남자들에게 행한, 이방인들에게 행한 그 악이 그렇게 클 정도였는데 과연 그 시대에 정말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인들에게 얼마나 큰 악행이 일어났겠습니까?
베드로서에서도 히브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롯은 정말 의인이 아닌 것, 우리 애가 일반적으로 의인이 아니었는데 왜 의인으로 그분들이 기록했냐면요. 그 신약 시대에 정말 그 사도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정말 위험에 당했을 때 그들은 성도들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했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 이외에 성 밖에서 전도를 하고 타지로 전도를 다닐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집으로 모셔 대접할 수 있는 그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베드로서에서는 정말 그 가장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롯의 죽음을 무릅쓰고 사실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예, 돌이켜 내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소돔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정말 어떠한 해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불구하고도 롯은 손님 대접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대접한 것은 무교병이었죠. 왜? 그곳은 추를 소돔해야 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연합의 장소,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교제의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도망 나가야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무교병을 대접하고 무교병을 먹으려고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때처럼 지금은 악과 죄가 정말 만연한 그런 방만한 시대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는 걱정하고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올바른 의와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6번에 걸쳐 기도를 합니다. 6번의 간청을 합니다.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 의인이시면 정말 내 후손에게 정말 강대한 나라, 의와 공부가 실현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의의 심판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그 나라를 성취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소돔성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중에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롯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의롭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거절하지 못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상 죄악 지며 정말 그 죄 속에서 허덕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 땅의 부흥을 대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할 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또 우리의 삶의 주위에 하나님의 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다가가며 교제하며 의와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 안에서 믿음에 이른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의로 나아가며 사람들 앞에 서로 의의 실현인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약하고 빈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함으로 은혜로 대해야 될 것이며 우리와 대등한 사람들이 있다면 특별히 부부간이나 이럴 때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된 자들 앞에서는 순종과 감사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또한 둘째, 심판받을 인생을 마음에 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 또 하나의 새 생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소원하며 이 두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인하여 정말 멸망할 그 소돔에서 그래도 의인이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강청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저들에게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한 먼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마음먹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